오늘 이 수예배 시간에는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근거로 거룩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에도 또 이렇게 수예배 가운데 오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각 분야 전문가들도 내년도 역시나 경제 위기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저출산, 노인 빈곤, 높은 자살률은 한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젊은이들 또한 우리의 청년들을 봐봐도요,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라는 게 참 점차 어려운 세상이 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고 반대로 우리가 많이 가지고 부와 명예를 누린다고 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가? 그렇지도 않아 보입니다.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 소식들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고요. 저희가 새벽마다 묵상하는 전도서의 헛됨의 말씀이 또 그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이미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이 CCM 찬양팀들이 새로운 찬양을 내고 앨범을 만들어내는데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라는 내용의 가사들, 그러한 이야기들에 대한 찬양이 많이 생겨나곤 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그런 찬양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고 이 세상에 소망 없음에 대해서 위로를 받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이 베드로전서 말씀은 대표적으로 성경 안에서 소망에 관한 사실을 기록한 책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요, 앞선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히 산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것을 명확하게 무엇이라고 먼저 짚고 있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살아있는 소망 그 자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금심하게 되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시험이 찾아오지만요, 잠깐 근심한 후에 우리는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시험의 문제는 그리스도인이건 비그리스도인이건 물론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시험의 문제 앞에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는 소망을 발견하느냐,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느냐에 있다라는 것이죠. 소망을 발견한 그리스도인은 잠깐은 근심하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크게 기뻐할 수 있는 해답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베드로 말씀을 통해서 험난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도 읽었는데요, 13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고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온전히 바랄 때 우리의 소망을 발견하죠.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으니 은혜와 구원을 바라보고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가지는 소망의 대상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살아있는 소망은 바로 이 땅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송가 304장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송가인데요, 3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우리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이 얼마나 넓습니까?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면
그 크기를 상상하고 가늠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그 넓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요, 그 드넓은 바다를 먹물 삼아서 우리가 밤새도록 지새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해도 그것보다 더 크게 상상할 수 없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하나님은 그렇게 크신 은혜로 우리에게 날마다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의 힘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산 소망입니다. 소망은 죽은 소망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소망으로 인해서 살아 있을 것이고요, 또 우리의 소망은 미래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기록되어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은 우리 앞에 주어진 목표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요, 목표의식이 없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 하면서 늘 자신의 현실 그 벽 앞에 부딪혀 좌절합니다. 자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잃어버린 것과 같고요, 또한 많은 영역에 있어서 담대함과 자신감 그리고 확신이 상실된 사람이 바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특히 비유의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그 요점을 제자들이 파악하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어찌하여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깊이 깨닫고 있느냐를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 그 목표를 뚜렷이 알고 그 방향의 키를 하나님께 맞추어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과연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망이라는 것이 바로 그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소망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이해로는 감히 이해할 수 없는 목표와 방향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소망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전쟁의 소망이 없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전쟁의 승리의 소망을 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승리를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과부이고 노예이고 소외되고 억울한 자들에게 무시당하기 일쑤였던 사람들, 사람 대접도 받지 못했던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밝은 빛을 보여주셨고,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인 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갈 힘을 더해줍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안에 주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그 신뢰를 회복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의 누린 관계를 구체화하면서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냐면요, 순종과 거룩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즉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랑과 방탕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일삼았던 그 과거, 그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그때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무지해서 세상 사람들이 살듯이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소망을 가진 자로서 순종의 자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욕을 본받지 말라라는 것은 절제입니다. 따라서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절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 뜻을 절제해야 하고요,
내 뜻을 절제해야만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과 하나님을 향한 순종은 결코 같이 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취해야 할 모습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15절 말씀에 이야기하는데, 우리를 부르신, 즉 우리를 새로운 영역으로 초대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너희들도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한 자가 돼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소망의 삶, 순종의 삶, 그것을 완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의 드러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속성입니다. 이 거룩은요, 순전하기도 하고, 때로는 진실하고 의롭기도 하고, 때로는 악을 미워하는 모습도 이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있어서 내가 거룩하면 되는구나,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의 그 일에 있어서만 내가 거룩함을 유지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베드로 사도는 모든 행실에 있어서 너희들이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만 거룩하면 되겠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거룩하지만 세상에 나가서 볼품없는 사람들 많이 봐왔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 부분에 염려하여 모든 행실에 있어서 우리가 갖는 모든 관계, 모든 행실, 모든 말, 이런 것 동일하게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어 하나님의 거룩함을 끊임없이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그것은 심판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19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외모와 상관없이, 차별 없이 동일하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분명하게 우리를 심판하실 심판주로 말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갈 거야 라는 것이 결코 성립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거룩함의 영역에 있어서는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위대로라면 우리도 죽어 마땅하죠. 우리의 행위대로라면 우리도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그 누구도 이 영역 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영역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을 우리는 또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이 영역을 위해서, 이 사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얻은 구원을 우리는 지금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구원의 영역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선명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소망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철저하게, 누구보다 치열하게 이 거룩함의 영역에서 싸워야 하는 이유가 충분하죠. 돈이 적어서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유명하지 않아서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수많은 경쟁에서 이기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소망이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모르는 것이죠.
내가 거룩하지 못한 것이 바로 소망 없는 삶입니다. 영국의 신학자였던 로안 윌리엄스라는 신학자는 자신의 저서인 제자가 된다는 것에서 이렇게 거룩함을 표현합니다. 참 감명 깊게 읽었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함은 쓰레기와 고통으로 가득한 인간 본성 한가운데로 예수께서 뚫고 들어오는 일입니다. 예수에게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완벽하게 분리되는 일이 아니라 철저하게 참여하는 일을 뜻합니다.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일을 동일하게 감당하는 것을 뜻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의 성도 여러분, 대강절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룩함의 참된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그들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서론에 이야기했는데요.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 철저하게 우리가 거룩함 소망을 가지고 세상과 동참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던 십자가의 희생이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헌신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희생을 발판 삼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세상의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만이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요. 사랑만이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줍니다. 사랑만이 우리를 헌신하게 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생기로 충만하게 해 줍니다. 앞서 서론에서도 은혜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서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저에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제 약 40일이 조금 지났는데요. 다들 우리 권사님들께서 웃으시겠지만 따끈따끈한 이 초보 아빠로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아들이 태어나고 제가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이 아들이 나보다 더 건강하고 더 좋은 거 주고 싶고 더 훌륭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나보다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저도 이기적인 저도 제가 이런 생각을 할 줄 몰랐습니다. 이전에 단 한 번도 느낄 수 없는 감정이, 제가 짧은 인생을 살았는데요, 30여 년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느낄 수 없는 감정이 제 안에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소중하고요, 너무나 귀하게 느껴집니다. 어린 시절 이 부모님께서 어렴풋이 동일한 이야기를 저에게 했던 것 같아요. 너는 나보다 잘 돼야 된다. 너희들은 나보다 잘 돼야 된다.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제야 비로소 조금은 그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짧은 시간이지만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조금 더 알게 해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깨닫게 해주시는구나를 여러 가지를 통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그치면 좋은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말씀인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말씀을 묵상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 하는데 역시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예전에는 그냥 술술 읽어 나갔는데 이 말씀을 딱 대하니까 숨이 막혔습니다. 아들을 갖는다라는 것도 쉽지 않고요, 아들을 낳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100세 돼서야 비로소 얻은 아들인데 고통의 시간이 아브라함에게도 사라에게도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그러셔야만 했을까? 아브라함은 성경에 보면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납니다. 그 일을 위해서요, 한치의 망설임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그 밤을 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22장 2절의 말씀에 보시면 모리아 땅 내게 일러준 한 산으로 너는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아마 아브라함은 잠에 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절에 나와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납니다.
2절과 3절 아무런 그 여백이 없는 그 한 절 그 짧은 시간 가운데 기록되어 있지 않은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침이 되기까지 아마 일찍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뜬 눈으로 지새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눈물을 흘렸던 그 밤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누구보다, 그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처절하고 절박하게 그 밤에 아브라함은 찾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연단의 시간을 보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저는 한참을 이 말씀을 붙잡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나의 전부, 아니 나의 모든 것 그 이상을 줘도 부족하지 않은 아들인데 어떻게 한치의 고민도 없이 칼을 집었을까? 과연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시험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잔인한 것은 아닌가? 그렇게 혼자 계속 묵상하고 또 묵상하던 중에 뜻밖의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어쩌면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셨겠구나. 그 고통의 순간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시는 분이 바로 그 자리에서 다른 누구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직접 그 자리에서 함께해 주셨구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삭이 전부였듯이 반대로 하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전부셨고, 이삭을 내바치고 그 산 위에서 외롭게 서 있는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에게는 전부였겠구나. 그 순간 눈물 흘리고 아파하는, 누구보다 아브라함과 함께 눈물 흘리며 아파하면서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잘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따뜻하게 안아주셨겠구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나의 전부를 다 내려놓고 다 내어줘야 하는 그 사랑, 내가 갖고 싶어도, 내가 취하고 싶어도,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것, 소중한 것,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왜 자식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도 그러한 사랑을 입었기 때문이죠. 우리 또한 사랑의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내어놓았기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갈 수 있으셨고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내어주셨기 때문에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큰 뜻을 위해서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 우리의 전부를 드리면서 감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영역에서 보여주시는 소망이 우리에게도 있다면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역시 소망 없는 세상에 허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기 전에는 우리도 아까 로한 윌리엄스가 표현했듯이 쓰레기 같은 인생을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는 절대 찾을 수 없는 가치를 우리는 발견한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이해할 수도, 논리적으로는 설명할 수도 없는 것이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는 우리가 이 모든 것이 다 가능해집니다. 안타까운 소식들을 접할 때마다, 뉴스들을 접할 때마다 저는 혼자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만약 저분이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어땠을까? 만약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았더라면 어땠을까? 우리 주변에는요, 아직도 소망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늘의교회가, 특별히 한국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분명합니다. 점점 세상은 이 교회가 없어도,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런데 결코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시고요. 오늘 말씀과 같이 다시 오실 때는 더 이상 우리들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심판의 주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소망 없는 그들에게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그 사랑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5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바로 앞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14절에서는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무엇입니까? 절절한 바울의 사랑이 이 가운데 느껴집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리를 이 세상이 저주하고 비판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넉넉한 마음으로 축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심판의 영역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보다 안타까워하고 눈물 흘리며 그들에게 손 내밀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추운 겨울, 오늘 무척이나 날씨가 추워졌는데요, 우리는 이 추운 겨울이 되면 항상 대강절기를 교회력으로 보냅니다. 이 추위를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덮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 또 우리의 구역 식구 안에서, 또 우리의 사회 공동체 안에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전에 알던 그 삶에 허덕이고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이 추운 겨울에 그들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그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눈물 흘리면 같이 울어주고 그들이 기뻐하면 누구보다 더 기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감히 저희들도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온기를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거룩함으로 무장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아름다운 삶을 모두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는 우리 하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